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오바댜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좀 발음도 좀 힘들죠. 오바댜입니다.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장이지만 이 안에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바댜를 볼 건데요. 오바댜서의 이제 주제는 한번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성취될 에돔의 심판의 경륜.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취가 될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대언자 이름이고요. 대언자 이름이 오바댜고요. 특별히 이제 오바댜서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요나서 요 두 개의 그 책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 오바댜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해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자, 오바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에돔 땅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가서 요나가 분명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진지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3일 이쪽에서 이쪽까지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자 이제 심판이 온다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었어요. 심판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좋은 소식,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되는 소식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판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자 심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뭐 믿으나 마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고 믿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심판이 그것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심판에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거기서 봤더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러분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삼배 옷 입은 거예요. 전부 다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재를 뿌리고 심지어는 혹시라도 동물이 또 가축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할까봐 가축한테까지도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재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재같이 쓸데없는 존재고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바로 요나 시대에 구원받은 그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심판이 똑같이 에돔이나 니느웨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에돔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걸 아는 거고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에돔 민족 안에도 분명히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도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도대체 어디인지 오늘날에
그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과연 어디서 시작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돔을 미워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경고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바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바댜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 자, 오바댜는 무슨 얘기라고요?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 그렇죠.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의 이름과 기원과 우리 저자를 보면 본서를 이 책을 기록한 대언자 오바댜의 이름이 이 책의 이름입니다. 요나서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요나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가 쓰고 마태복음은 마가. 마태가 썼죠. 마가가 아니라 참, 마태복음. 마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 책을 쓴 사람 저자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 이름이 이유가 이름이 다 거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봤더니 오바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주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제사장.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이 주의 종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저기 중재자. 중재자. 여기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중재자 간판을 보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공인 중개사. 그렇죠? 자, 우리는 공인 중재자들입니다. 공인. 하나님 왕국에 공인된 공인 중재자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된 중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목사님이 맞으면서 그 천황한테 동방 요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싫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히면서 고문당하면서 외친 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거였잖아요. 한 대 때리면 예수천국 그리고 두 대 때리면 불신지옥 하면서 맞았대요. 여러분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때리는 자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때려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맞으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런 간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주의 종으로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지옥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당신 천국 갑니다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해도 오바댜서나 요나서처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돔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니느웨처럼 여러분 완전히 회개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나 사람들에게 뭔가 부드럽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심판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이다. 그래서 그걸 듣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또 대언자 오바댜가 거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오바댜가 태어나기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
그거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오바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록 연대와 시대 배경으로 가면 이제 585년도인데요. 585년도는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막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망했는데 이 망할 때 시대적으로 봤더니 이 에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 바빌론이랑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이 이제 예루살렘 공격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패잔병들이 있고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요. 잡은 포로들을 바빌론으로 보내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여기 봤더니 여러분 집집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빈집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집 들어가면 다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잖아요. 맞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잡혀가고 막 지금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빈집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탈취하고 막 우리의 재물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시온산 위에서 막 슬피 울면서 막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하 이제 이건 다 우리 거다 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에돔 땅에 가서 지금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뭐가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오바댜도 요나처럼 가기 싫었을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 저 니느웨를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럴 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네. 저 멀리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네. 배 타고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되는, 저 땅끝,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유럽 끝에 스페인.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저기 끝에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 니느웨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럼 오바댜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오바댜 지금 에돔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뭐 죽이고 끌어가서 포로로 가는 거 팔아먹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막 다 약탈하고, 여러분 완전히 지금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심판 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바댜면 어떠시겠어요? 요나처럼 하나님 저 안 갈래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친족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고요.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해가는 그들을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 말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너무나 싫겠죠. 제가 실제로 예전에,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거의 지금 20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제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일본 사람 구원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불러다 놓고 일본 사람들 대신 사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니네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한 거, 뭐 아무튼 일제시대 때 한 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사과하다 지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보니까 완전히 실족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일본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막 침략했어. 근데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음이 기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과하라고 하고 다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라고 다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본질은 이 한 사람 에돔 족속 같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바댜도 어쩌면 그게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는 그거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가 얼만큼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 지난주에 그 에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암벽에 이렇게 막 성을 지어놓은 거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여기 보면 지금 사진이 있어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확대해서 지금 앞에 스크린에 놨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거대한 암석에다가 이렇게 웅장한 성을 지어놓고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제일 큰 거고요. 이제 저렇게 아주 철저한 요새가 이 에돔, 특별히 여기를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산맥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게 한 8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는 미로예요, 미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저쪽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저기서 숨어가지고 로마의 박해를 피했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여러분 좁은 협곡에다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중에 요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이 바위성만 있으면, 이 절벽에 있는 이 성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도 지지 않는다면서 독수리처럼 마음이 확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하십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요, 그 옆에 이제 한번 그 사진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 당시에는 지금 남과 북으로, 요거는 이제 아직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큰 왕국이 되기 전의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 에돔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해서 출애굽기 때부터 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한번 그 지도를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남유다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모압과 암몬,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아람, 다마스쿠스라고 돼 있죠. 그 주변까지가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창세기를 봤더니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딸들이 아무튼 인간의 지혜를 짜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서 이렇게 그러한 자들이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돔, 여기는 이제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민족은 전부 다 사실은 셈의 자손들이고 전부 다 친척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에돔은 자 야곱과 에서 얘기가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누가 장자권을 팝니까? 네. 원래는 에돔이 원래는 에돔이 지금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요 땅들 있잖아요. 원래 이거 다 에돔 거예요, 사실은. 큰아들 거예요, 큰아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장자권을 무시했잖아요. 에이 그까짓 거 뭐 팥죽 한 그릇,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그거 너 가져라 하면서 그거를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려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에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나오고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리고 첫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장남이 차남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내가 동생보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거 탐내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이 곱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저거 우리 건데, 저거 원래 우리 건데, 그 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저거 원래 너네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야, 저 위에 저기 그 작은 아버지 땅 저거 있지, 저거 원래 다 네 거다. 근데 작은 아버지가 뺏어갔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딱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얼른 손잡고 야, 저 땅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보면서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바빌론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에돔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이집트 근방까지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내가 계속 치고 멸망하고 너희들이 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바댜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오바댜의 세 가지 범죄, 곧 네 가지 범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범죄인데 그 세 가지의 범죄 안에 또 네 가지의 범죄가 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을 가로막았다. 자, 여러분 에돔 족속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듣고 우리의 무릎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풀려버렸다.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 녹았다는 말은 막 싸우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에돔도 그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원래는 거기 지도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에돔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못 가게 막아요. 우리는 열어줄 수 없어. 그게 민수기 20장 21절 뒷장에 보시면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그 땅을 지나가는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했는데 이 형제들이 안 돼, 너 우리 땅 못 가 하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형제를 막아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8절에 가보면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그의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마지막 때 에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세요. 세일이라는 말은 그 에돔에 있는 세일산, 아까 우리 봤던 네. 페트라 있죠? 네. 그 페트라가 있는 산맥이 세일산이에요. 그 산맥이 다 이스라엘 땅 되게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치겠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심판의 언약. 그래서 심판의 언약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언약과 그 다음에 구원의 언약이 있어요. 구원도 반드시 이루시죠. 심판도 반드시 이루세요. 네. 그런데 심판은 항상 어떻게 해요? 더디게. 더디게. 구원은 즉시로. 즉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언약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이걸 듣고 제발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백성에게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두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대요. 영원한 분노. 그러니까 아버지 에서 때부터 대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 에서가 야, 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걸 봤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정말 저 이스라엘에게 잘 선대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 복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다라면 아마 그 자손들이 계속 그래 우리가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잘해줘야 되겠다 했겠는데 이 아버지 에서가 뭘 심어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저 땅 우리 거였다.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야곱이 훔쳐갔다. 야곱이 거짓말로 가로채갔다라고 하는 이거를 심어놓으니까 이들 안에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진노함이 계속해서 간직되어서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다마스쿠스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이제 왕국하고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도 에돔이 도와줘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아시리아 때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르신 때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사마리아 성을 싹 포위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냥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하는 끔찍한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 앞장서서 도움을 준 민족이 어디예요?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8장 16절 17절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돕게 하였으니 이는 에돔 족속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제 막 우리를 살려달라고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이제 막 올라와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요 계속해서 이 유다 왕국을 침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도 그때도 이제 시리아가 공격할 때도 도움을 줬지만 남유다도 공격할 때 또 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있을 때 항상 에돔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아하스 왕,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치시는 게 맞는데 이 왕이 지금 에돔 족속들도 올라와서 우리를 치니까 좀 도와줘라 하면서 아시리아가 분명히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손잡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범죄는 바빌론의 이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형제 이스라엘을 쳤지?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편에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그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지금 거기 보면 네 거리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막 이제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요. 사거리에 네 거리에 딱 서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망 못 가게 다 끊어버린 거예요. 길들을. 이 끊었다는 거는 막아서서 못 가게 다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살겠다고 도망가는 형제들을 다 끊어서 잡아서 놓고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냥 기뻐하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원수를 갚는구나. 이 땅이 이제 다 우리 거가 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시온산에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러죠. 여러분 뭘 마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축배를 든다 그러죠. 축배. 전쟁에서 이기면 뭐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사람들이 축배를 들어요. 승리에.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보면서 기뻐하고요. 예루살렘 모든 성벽과 집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거기서 기쁘게 이들이 축배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범죄, 이 세 번째 범죄에 그래서 네 가지의 범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 유다 자손의 멸망을 기뻐하고 또 형제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걸 보면서 이들은 기뻐했어요. 자, 당시에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하고 싸우는데 에돔도 그들과 같은 신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을 높이면서 여러분 그때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즙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면서 막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온산에서 지금 그들이 축배를 마셨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 가지의 범죄, 곧 네 가지의 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형제의 멸망을 기뻐했고, 형제들을 학대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빈 껍데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에돔에게 심판의 언약을 하시고요. 그것을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왕국의 언약과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경륜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심 메시지를 가보면 그래서 우리 오바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시작.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를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세 가지 범죄 곧 네 가지 범죄 그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그 보응이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여러분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멸시했다는 건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고 형제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건 곧 하나님에게 폭행을 가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성탄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그쵸? 예. 예수 천국이고 불신이면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생명의 편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향기, 지옥의 향기고 지옥의 편지예요, 여러분. 근데 보면은 기독교인데 우리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나요. 그렇죠? 더 막 신나게 놀고 그렇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때로는 이단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게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채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통이로다 하시잖아요. 가시채는 뭐냐면 당시에 그 긴 장대에 끝에 가시를 달아서
말이나 소를 이제 두 마리를 쭉 끌고 갈 때 방향을 잡을 때 채찍 대신 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고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 가시가 달려 있는 게 가시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발로 차니까 본인은 때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시채를 자기가 차고 있는 거니까 그게 너한테 너무 고통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울의 그런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바댜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 내가 영원히 끊어버릴 거고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 머리 위로 그 보응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민족 위로 이 민족이 아직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그 땅에 계속해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오바댜서는 언제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되냐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 날이 돼야만 유대인들도 저 땅이 보응을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형제들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형제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형제를 2장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희도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지금 신앙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오바댜서 한번 짧은 한 장입니다. 한 장. 성경 읽기 때문에도 읽으셨겠지만 한번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고 이것을 이제 잘 읽고 묵상이 되면 요나서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바댜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무엇인지 정말 이 에돔 족속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